마태복음 5장에 6장에 5장에 이게 붙었네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육장에 들어와서 저는 5장 속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제 그 정의를 새롭게 다시 했잖아요. 복이라는 건 이런 거고, 또 의라는 건 이런 거고. 그래서 복과 계명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5장에서 했고, 이제 6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을 리뷰 한번 하면서 6장 첫 구절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안 나나요? 다행이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네. 왜냐하면 기억이 다 난다는 목사가 할 게 없죠. 또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제. 자, 구제란 뭐다? 지난 시간에 들은 거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구제란 뭐냐?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의가 또 덕이, 친절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구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의롭다, 내가 의롭고 누가 의롭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이 신약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는 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나님의 의와 비교되는 나의 의, 자기 의, 이것에 어떤 그 좌충우돌하는 드라마틱한 얘기, 이것이 신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제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1절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의를 나타냄에 있어서 그것이 다시 말해서 네 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었죠. 보란듯이 떠들어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싸구려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긴 하되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렇죠?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서 얘기 드렸던 것이 이것이 우리 몸 지체에 있는 왼손,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손, 왼손,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뇌가 하는데, 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손들인데, 그죠? 그 정도 해라, 그 비유죠. 그죠? 그 정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해, 얼마나 은밀히 하면, 그 정도 해야 되네.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오른손, 왼손, 이것이 우리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딱 집었고, 그것은 세상의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한다는 것은 옳다, 바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영어의 right, 옳다, 바르다 이런 것을 의미다. 뭐가 옳고 바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왼손은 좌편, 우리가 좌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좌편, 바르지 못한 또는 그릇, 이런 그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다른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은혜보다는 그래도 나의 뭔가 남다른 노력과 나의 뭔가 남다른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거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왼손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섞여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수고와 의가 그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왼손으로 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기억나시죠? 그럼 모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모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당했지만 그걸 왼손이 아는 순간 참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이러쿵저러쿵 그것을 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다 그냥 뭐라 그러죠? 까먹고 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둬야 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으로 그날 마무리를 했어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낭랑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임정희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5절로 8절까지. 6.5절이요? 네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감사합니다. 구제 다음으로 오늘 다룰 것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는 5절 첫 단어입니다. 5절의 첫 단어. 5절 첫 단어. 뭐죠? 5절의 첫 단어. 또 빠진 성경 있나요? 다 있죠? 5절에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에 있어서도 앞서 얘기했던 구제와 같은 더불어서 동일한 코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눈치 빠른 분은 그 답을 이미 딱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또 앞에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나가죠. 같은 코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공동 코드는 은밀함입니다. 구제에서도 얘기했던 은밀함이 기도에서도 은밀함으로 동일한 코드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구제 때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의 기도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밀함이라는 코드가 적용이 돼야 돼요. 구제도 마찬가지였듯이 기도도 동일한 코드를 적용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은밀해야 하느냐? 아무도 몰래 골방에서 하라고 말하죠. 이 골방이라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이 성경에 골방에서 하라고 했다고 일부러 골방을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63빌딩을 짓고 한때 참 이름을 날렸던 최순영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요새는 뭐 돌아가셨는지 그 이후의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어떻게 그 큰 부를 이뤘고 큰 이것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을 아예 방 하나를 골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저는 청년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도 가고 발레산. 혹시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봤나요? 거기는 안 가봤어요. 거기 김계화라는 분이 당시에 원장을 했었고, 지금은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 이후의 소식도 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평창동에 연예인들이 사는 그 마을, 부천이죠. 그 평창동에 기도의 집이라고 부속시설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도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개인 저택인데 그 저택을 개조해서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동굴처럼 이렇게 한 층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돼 있고, 혹시 뭐 우리 실제로 동굴처럼 동굴 분위기로 그렇게 해놨어요. 뭐 기도 집중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는 거 맞아요. 잘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최순영 씨나 뭐 이런 어떤 시설처럼 우리가 골방을 따로 둘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골방이 있으신 분, 나 잘 방도 없는데 골방에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은 기도 생활을 못하나?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골방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적인 골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죠, 그죠? 비밀스럽게 기도회를 하는 거 집에서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은밀하게와 관련되어진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이것이 어떤 단어적인 어떤 골방의 개념은 아니다. 일부러 뭐 형편이 되면 전용 기도실을 따로 두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결국 그런 것이 있지 않다. 그걸 했다고 해서 뭔가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용 기도실이 없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남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시는 게 필요하죠. 몰래 먹는 과자. 어떻게 뽑아주실까요? 몰래 하는 기도. 이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입니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최고봉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이죠. 생활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일상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하나 전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의 모임에 시간을 할애해서 또 참여하시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를 합니다.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하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체험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생활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찬송도 제가 배워야 된다고 했죠. 찬송도 배워야 돼요. 습관, 그것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찬송은 뭐라 그랬죠? 복조 있는 기도. 그렇죠. 복조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멜로디와 이런 데 실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정말 어떨 때는 기운도 없고 정신도 혼미해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기억력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멜로디와 이렇게 어떤 내용을 합해서 그것을 기억해 놓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왕들의 계보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대경대세 문단세 이거 했던 기억 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물론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지만 어느 일부분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는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흥얼흥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돼요. 물론 그거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거기다 실어놓은 것과 같으니까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고 하다 보면 그 실상은 은근히 과시를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고, 그 기도를 과시할 때 주눅드는 경우도 많죠. 또 나는 얼마나 기도를 했다고 대놓고 자랑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감추어야 되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감춰야 되는 거예요. 네? 안 하고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출 게 없는 거죠. 안 했으니까. 그러나 기도는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야 되는 성도의 덕목 중에 하나다. 나 기도 40일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괜히 주눅 들죠. 안 해봤는데. 서울 남대문에 가본 사람이, 그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안 가본 사람이 이겨. 예, 예. 나는 문턱이 어떻게 생기 나오죠? 나는 문턱이 뭐 대추나무 뭐 어쩌고요. 야 이마 나는 문턱이 어디 있어? 나는 예.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기도도 뭐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확실히 차이는 나긴 나요. 여하튼 어떻다고요? 기도는 우리가 감춰야 될 성도의 덕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네 라고 벌써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본질을 벗어나고 다른 것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기 쉬운 거죠. 구제하고 똑같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구제했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했던 그것이 삭감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도 역시 동일한 코드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외식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외식이라는 것이 오늘은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을까? 그 외식이 아니죠. 이 외식이라는 것은 거칠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칠애. 외부를 장식하는 것. 남보기에 뭐 이런 표현으로 외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두 번째는 기도의 실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신뢰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 청년 시절에 그때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긴 했지만 기독교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기도라는 게.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다른 데서는 그렇게 기도라는 말을 많이 안 썼어요. 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드러내놓고 기도라는 표현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이런 방법론적 접근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저들과 차별화돼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7절에서 중언부언하는 이방의 방식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신고하고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안 되는 거를 기도를 통해서 막 졸라가지고 하나님이 아이 그래 했다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할 것, 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여기가 이 세상의 전부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게 누구다? 절제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한 디딤돌 같은 어떤 현장 뭐라 그러죠? 교생 실습, 현장 실습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구제건, 기도건 그 모두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이런 상황에 충실한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죠? 자, 이제 9절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그건 내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실 분 계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안 찾아놓고 계신 것 같아서.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거 내가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 찬송가의 맨 앞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이렇게. 자, 찬송가. 자, 여기를 딱 펼치시면 성경책 맨 앞을 펼쳐보세요. 첫 껍데기를 딱 둘치면, 두꺼운 페이지를 딱 둘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칼라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 기도문 이렇게 써여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은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거기에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거기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있다고 하신 우리 윤명희 씨가 한번 읽어봐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네. 마태, 마가, 누가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 세 가지 복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과 누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것은 예수께서 처음 만드신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미 그런 기도문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예수가 기도하기를 마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한도 거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해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좋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좋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것도 좋은 이유가 되네요. 기도를 하자니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안 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 당시에도 벌써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용감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쟤네들도 보니까 기도문이라고 해서 하고 다니던데 우리도 좀 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 속마음에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시대를 막론하고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해야 된다는 걸 들어서 알겠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기도 하고 그죠? 아니 예전에 제가 은간교회 한국 은간교회 다녔는데 이난태 목사님이 했었는데 그때는 성도 800명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저녁에 다 예배 끝나면 나와서 기도하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1시간씩 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습관들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또 필요하고 또 어쩌면 시간인데 다 모여 아까 얘기한 대로 나와 저녁 먹고 다 모이자 그래서 기도를 따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니까 잠깐 하고 또 뭐 이렇게 1시간 해 1시간 그 기준은 그런 의미에 있는 것이. 근데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1시간 하지 믿음이 적은 사람이 1시간 하기 힘들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과 어떤 폐단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취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방법론적인 것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 기본적인 것은 가져야 될 우리의 개념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 당연한 것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숱한 가르침과 권면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은 됐을지 모르겠네요. 낙타 무릎 이런 책이 있었죠, 그죠?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책 쓰신 분은 좀 짭짤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소나무 하나쯤은 통째로 뽑아야 기도 좀 한다는 축에 낀다. 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죠? 소나무 뽑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산기도 할 때. 그렇죠. 산기도 할 때 그냥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소나무 하나 좀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거죠. 안 자고 안 먹고
죽기 살기로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고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떤 특별한 특심과 특별한 게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가르침이 요한까지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한 이 시점 이전에는 했던 것들은 율법 아래서의 기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새롭게 깨달은 새 계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본문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떠므로? 그러므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며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방인 같지 않게 하라.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뒷부분을 요약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 아닌 자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9절로 11절까지 자녀 의식을 가져라는 거죠. 자녀 의식. 머슴과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슴과, 그러니까 종과 자녀의 차이, 머슴과 아들의 차이. 가장 핵심을 하나 찝으라면 뭘 것 같아요? 피죠, 피. 피? 아,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정답. 생각도 못했던 정답. 맞네요. 정말 피가 섞였으면 아들이고 피가 안 섞였으면 남이니까 아들은 아니죠. 뭐 최소한 다른 거겠죠. 그 중에 머슴과 종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샘플 같은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좋게끔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무서운 아버지 계시죠. 엄부라고 하지만 무서운 아버지도 있고. 근데 자녀와 종의 다른 점은 종은 늘 자기 행위를 평가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두려워지는, 그것이 종인 거예요. 머슴인 거예요. 일꾼인 거예요. 근데 자식은 어떻죠? 설사 내가 뭐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그 자식을 뭐 죽이나요?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똑같이 반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죠. 평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일꾼들은 늘 자기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싹쓸 지불을 받거나 또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공국을 삭감을 당하거나, 그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얘기가 약간 단적으로 샜습니다만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자녀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거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 의식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통치가 지금 아들인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로 인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잘 보여야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은 머슴들은 뭐죠? 주인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인의 마음을 사야 내게 유익이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나 자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 같지 않게 죄사함의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1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참 뭐 잘못한 게 많아요. 살면서. 그죠? 우리 정 목사님도 늘 얘기하는 게 있고 살면서 어떻게 바른 일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잘못하는 일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나요? 이미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전에 지금 장래에 지을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아멘으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매번 어떤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으로 이 땅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살면서 넘어지는 것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도 짓죠.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넘어지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있어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넘어가서 13장 10절. 11절, 12절, 14절. 하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살면서 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거기 답이 있어요. 낭낭한 목소리에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 뭐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는 그것들은 이미 목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 같지 않게 어떠한 시험과 악에서도 보호하시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시험이란 뭘까요? 선의 실험이요, 악의 경험으로서의 훈련이 시험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어떤 것이든지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기도하지만 세상의 요구 충족을 위한 기도가 되고 있다면 저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새 계명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세상에 필요한 소용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것이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화와 의를 실현함에 필요한 것이 되어져서 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9절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경험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구제에 대해서는 깨달았지만 오늘 얘기한 것은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깨달아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